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건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 게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 때문이에요. 다윗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성전 건축에 있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방이 정말 적국이 가득했으니까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노 하십니다. 오히려 정말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그 다음이죠. 다윗이 하나님 비록 노 하셨지만 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냐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그것들 짓지 못하지만 이것들을 준비해야겠다. 이게 정말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게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열매, 수고의 결과를 우리 시대에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에 다윗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할 때 먼저 뭘 하냐면 물자들을 준비해요. 땅을 사고 정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기자재를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준비하냐면 사람을 준비시켜요. 사람을 준비시킬 때 이 모든 걸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지도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전에 미국의 남과 북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노예제도를 찬성했고 북쪽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노예제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해방을 위해서 수고했어. 근데 초기에는 남부지방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남군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북부지방이 나중에 결국에 승리하죠. 그런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전투 역시 전세는 군대 수는 남군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때 북군 장군이 병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 우리가 총도 줬고 총알도 줬고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견장을 찬 사람, 그러니까 장교들만 맞추라는 거예요. 병사들 맞추지 말고 장교들만 조준해서 장교들만 쓰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군에서 남군의 장교들, 지도자들만 집중적으로 뭐란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러자 남군이 지도자를 잃게 되자 그 많은 군사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만큼 지도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순원이라면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제일 먼저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누굴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 우선순위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뭐랬냐? 그런 다음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뭘 세웠냐면 찬양대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사장 다음으로 찬양대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찬양대는 중요한 조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구별하여 섬기게 하다. 이 구별하여 섬기게 하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역이나 사명, 임무를 맡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찬양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이건 악기죠. 그 당시에 악기였어요. 악기를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고, 이 찬양대가 하는 일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예언하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들 시편 좋아하시죠? 이 시편이 그때 찬양대들이 노래했던 그 찬양을 넣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노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대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의 형태로 전하는 것, 그것이 찬양대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할 때, 여러분 가수가 있잖아요. 노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노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 원저자의 의도를 해석해서 그것들을 노래하는 것. 원저자가 이 노래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야 돼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을 넘치게 한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찬양한다, 높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부모가 이제 돼서 여러 가지 누리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누리게 된 유익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들이 좀 어린 모양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집에서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숨바꼭질 쭉 하면서 이제 놀아줬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아이들과 여러분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숨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발견되는 게 목적일까요? 아이들한테 숨바꼭질 할 때, 그래, 우리 애가 못 찾을 정도로 꼭꼭 숨어야지. 결코 못 발견할 거야. 그리고 정말 꼭꼭 숨어서 우리 애가 못 찾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죠. 숨어 있다가 여기 있다. 아이고 잘 찾았네. 이렇게 놀아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숨바꼭질하면서 느꼈던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숨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발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길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들을 높이고 그것들 찬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정말 조직을 재편하면서 제사장들을 만들고 또 찬양대들을 만들었어요. 찬양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그것들을 높이는 것.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찬양대만큼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을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